저는 요즘에 이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 근본, 기본, 기초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주신 거죠. 아마 선악과 사건이 없었으면 성경 주실 필요가 없이 인간이 창조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마 그냥 살게 되었겠죠. 그러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때문에 줬다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부분이 문제를 대충 알고 답을 대충 알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맹점이 그거죠.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하면서 대충 하는 게 문제예요.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모든 일들이 아주 좀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늦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그게 큰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문제, 분명한 답, 그래서 그걸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체험해서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나눠서 이렇게 계속 암송하다 보면 어느 날 별 문제가 없으면 카드를 고백 선포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문제와 답을 이렇게 자꾸 계속 기록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당연, 필연, 절대성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요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문제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문제는 아는데 답을 좀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 주보에 그 문제와 답을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판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럼 그것을 잘 선용해 보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그 답도 얻게 된다는 거, 응답이 계속 된다는 거, 여기에 인정돼야 그럼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인류가 이렇게 또 모여지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뭔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건 결국은 한계가 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치하고 간섭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 두 요절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구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두고 가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리고 성령을 그 헬라 말의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곁에 계시는 분, 변호인, 보호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모자라지 않겠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지가 않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익숙지 않아요. 아니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얼만큼 여러분 실제로 누리느냐,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그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성패는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렘넌트 7명을 뽑아서 설명하는데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딴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얼만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하냐 못하냐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시대에 최고의 복음을 깨닫고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거를 좀 많이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뭐를 설명하느냐 하면 성령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 그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걸 모르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했냐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삶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한 번 더 했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 60억,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닮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닮은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걸작품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자꾸, 왜냐면 자존감이 얕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 비교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성령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먹고 자기 남편의 쯤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 영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영이.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안 하겠다. 영원히 떠나버렸다니까.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영원히 떠나버리니까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한,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 그 생각은 악할 뿐이고 결국은 그 생각이 또 자신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느냐? 요 사단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아의 자식들이 아이를 낳은 내용이 10장에 나오잖아요. 인원이 또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탑을 하늘같이 닿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음이요.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문화, 이게 계속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이 제1바벨탑이요, 제2바벨탑, 제3의 바벨탑,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지금 제3의 바벨탑 뭘까요? 이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션, 지금 하나님 신접해갖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을 찾아. 네가 하나님인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4절에 그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3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꾸 이 문화로 후대로 사탄의 문화 속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자랑하게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2절에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루하며. 이제 인류가 발전되면서 문명이 발전되면서 자꾸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창조 원리인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장 3절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어떤 그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느냐고. 못 봐주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싸우면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부모가 뭐 자녀가 잘못되기 위해서 얘기합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를 어른이 있고 오래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그것 쌓아서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해요. 인간이. 그게 인간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거 잘 모르지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나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그 가치, 비밀, 능력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하나님의 법. 이게 뭔가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탑을 쌓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 참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 한계 온다니까요.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는,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잘 설명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렇게 되면 이생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 결국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세,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 이제 끝이 다가오는 그런 때. 근데 왜 고통하느냐? 2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이 비밀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 안 하면 여러분 실제 그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천국이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자꾸 가정에서 삶에서 자꾸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가정의 분쟁을 끝내고 다툼을 끝내고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성령 임하는 지름길, 가장 쉽고도 바른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천국 열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이 복음 누림을 깊이 누리다 보니까 자기 삶에도 이렇게 응답을 받고, 지금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뭐 상사 때문에 또 동료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거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직장을 줬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처음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걸 놓고 계속 복음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깥에서 만나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제가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를 좀 인도받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평상시 집사로 계시다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그랬대요.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해주는 목사도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쁜 의아함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부르기 위해서, 교인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복음 받고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되기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동기 없는 목사로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이
제가 그냥 말로 그거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국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채워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거에 목적 삼고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실제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떤 세상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인맥적인 것, 이런 거에 매여 갖고 사는 사람인지, 그거를 벗어난 정말 누림의 삶인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려서 그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요, 그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다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삶에 조금 어려운 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분이 있어요? 혹시 사업 관계에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고 그냥 성구 3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즘에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복음 누리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내용을 잡거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라는 말이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잡아도 얼마나 힘나고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맛보라고. 그래서 제가 성구 3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요 3 성구를,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그 의미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을 따라 살질 않고 자꾸 육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갖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기려면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따라 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응답. 그래서 거기에 결과 나오죠. 육을 따라 나갈 때 육체의 일 14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분명하게 결과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오는 결과, 육을 따라 살면 나오는 결과, 육체의 일 현저하니 14가지. 근데 그건 암송할 건 없고, 여러분 참고 하시고, 여러분이 암송할 거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건 외워둘 필요 있어요. 응답받을 거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요게 되면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 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안 참아지죠? 승질 나죠? 오래 참아줘야 돼요. 복음 누리면 오래 참아줘요.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베푼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예요. 자비, 양선. 이런 축복이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충성, 온유. 충성 뭐라 그랬어요? 믿음직스럽다.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 자매들이 다니는 직장에 인정을 너무 받으니까 맨날 야근이야. 그래서 예배를 못 와. 수요 예배도 못 오지, 심야도 못 오지. 거의 맨날 9시, 10시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구나,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도 문제. 인정을 받으니까 맨날 야근 시켜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청년부에 나오는 세 자매가 다 야근이야, 다들. 저녁 늦게까지. 어떤 데는 밤새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조금 기도를 해서 야근 안 하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러면 또 인정을 못 받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참 인생사인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 그게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 뭔가 신뢰가 된다는 거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유,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속에는 완벽한 축복이 들었어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이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구원 받고 남부터 붙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선악과 사건 없었으면 성경이 필요 없었지 않은가. 근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줬는데 선악과 사건을 대충 알아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선악과 사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확실히 알고 살아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 복음 누린 2, 3년 하니까 확실하게 보여요. 그전에는 창세기 3장 사건 그냥 한번 복음 전에 들을 때 한 번 듣고 끝나요 거의. 그럼 주변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복음 전에 들을 때 한 번 들었고 그 이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늘 반주하면서 3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만큼 몰라요 지금. 그러면 그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10중 8구 종교생활이죠. 창세기 3장을 몰라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의 답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제가 서론에 2요절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의 의미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의미 찾아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미 찾아내야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비밀, 그 안에 있는 힘을 찾아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래도 요즘엔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예전에는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뭐 거의 모든 일을 술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술집에 가서 1차, 2차 해갖고 몽롱해질 때 계약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술값이, 저는 뭐 이렇게 먹어보질 않았는데 대부분 물어보니까 한 200~3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나중에 또 어디서 빼내야 되겠어요? 일하면서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의 간증이 참 기억에 남아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장로 입장에서 술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집 가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그 사장님들의 그 자녀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녀들에게 좀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리스트 뽑아가지고 자녀들을 뽑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도록.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뭔가 술수를 쓰나 보다, 이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것이 1년 2년 계속 되어지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거래하는 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는 어떻게든 모든 일을 풀어갈 때는 술집에 가서 풀었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일을 해나가는 참 신실한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나씩 맡겨보는 거예요. 이분한테 일을 맡겼는데 뭐 당연한 거죠. 일 처리 뭐 얼마나 확실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 처리도 잘 되지, 뭐 여러분 그 술 먹어가면서 그거 풀지 않고도 해결되니까 서로 간에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려. 여러분 뭘로 풀어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오늘 성령 충만을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소 지역이 그랬는데 지금 어떤 그 시대의 변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 봐요. 그때도 아마 술로 많이 모든 걸 풀어냈나 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됐죠. 요게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예배소서 5장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면서, 그 내용도 좀 이렇게 넓게 읽어보세요. 15절에서 2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그 내용을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그 요절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드린 요절 성구,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게 의미가 다가와야 응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배서 5장 18절.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이 인간적인 어떤 걸 가지고 막 탑을 쌓아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함을 실제로 깨달아서 성령과 실제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참 만족, 참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